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당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복음의 기초 안에서 섬겨야 하는데요. 그러한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도 그와 같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복음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복음이 배제된 가운데서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복음이 빠진 섬김은 헛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여 있었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맡겨졌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조직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파하며 또 다른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세우는 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그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그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죠. 그렇지만 교회를 바로 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그 노고로 말미암아서 나아지고 있으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서 섬기는 성도들로 인하여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자랑할 만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 뒤에 그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그 열심히가 아니고 열심입니다.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섬겼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섬김을 받는 쪽입니까? 아니면 주로 섬기는 쪽에 있습니까? 저 또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 구절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분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무한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가 다 그런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진작 멸절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마귀가 발생시킨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이 창조 세계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경영 방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교회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교회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창시하셨으므로 세상은 결국 이스라엘을 젖혀놓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고 의로우신 그분의 뜻하신 대로 성경의 나머지 예언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런 광대하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놀라운 특권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기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다시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하늘에 영원히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창조세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된 내 몸을 들여서 섬기되 아울러서 영으로 섬겨야 합니다.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철학 없이 그저 무조건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맑고 건전한 생각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정신을 갖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일정한 선을 긋고 내가 정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을 들여서 섬기되 또 우리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들여서 섬길 때는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불리한 가운데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생각이 섬기는 그 도구인 우리의 몸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우리의 몸은 섬겨야 할 방향을 정확히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이 세상에 속한 봉사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활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 봉사단체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섬기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성도들의 섬김이나 그런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면 좋은 일을 한다고 세상이 알아주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비웃고 심지어는 조롱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섬기는 그런 섬김에는 복음이 빠져 있지만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섬김에는 복음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빠진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밥이나 퍼서 먹이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런 일에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섬김은 복음에 입각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복음의 원리에 기초하여 죄들로부터 벗어난 정결한 몸과 또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서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섬김은 주로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섬김과는 내용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두 말씀들도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과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축복과 상급의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거기 신명기 11장 말씀은 제가 찾지를 않았는데요.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그 말씀이고요. 우리 방금 읽은 계시록 22장 말씀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용은 달라졌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요한계시록 22장에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혼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 성도들의 믿음의 모든 선한 행위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나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니 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며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보상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다름질했으며 너희도 그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모든 운동은 자세를 익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세가 좋아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세가 좋지 않은 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들이 때로 놀라운 묘기를 보이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그 훈련을 통하여 좋은 자세를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명 선수가 되어서도 자세에 대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자세가 좋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신약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집약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압축된 경험을 했으며 또 경험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을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실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거나 짐승을 희생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혼합된 인간이 세운 그런 종교적인 규례나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섬기거나 비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잘못된 자세이며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만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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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면접관이 입사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지원자는 큰 소리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대답하면 불합격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내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열심히 이룬 성과가 22절에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섬김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없어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사울이 열심히 부족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자기들의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며 예수님은 그런 종교를 창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짐승들의 그 가죽이나 튼튼한 천이 텐트를 만드는 재료인데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눈 조각들이 정확히 들어맞도록 그 정확한 그 위치를 맞추어서 잘 꿰매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각과 저 조각을 잘 맞춰가지고 꼼꼼하게 꿰매야 튼튼한 텐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를 바르게 나누어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물론 텐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면 여러분은 교리에 대한 것과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보다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아는 성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나눈 것들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며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고 또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이 내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해당이 되며 또 직접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말씀이 어려울 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뒤집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달리 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경영 방침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야 부작용과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일들도 한번 잘못 적용해서 그르치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다니는데 영혼에 속한 일들을 잘못 적용해서 그르치게 된다면 그 후유증 또한 영원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100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마음에 간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중심으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더욱 우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형식적인 섬김으로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 성품에는 방탕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형식적인 섬김이 되고 또 형식적인 섬김은 죄를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섬기게 되며 또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섬기는 것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처음부터 막 나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는 어느새 이스라엘의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10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하고 계시겠습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 양의 번제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게 될 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식과 외양만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변질된 그 이스라엘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알맹이는 죄와 불법과 악과 부패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형식적인 그 경배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만 우리 말라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구약시대를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고 욕부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기 뒷면에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인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곧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숫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섬겨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듯이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시대와 지금 시대를 향하여 경영은 다르게 하시지만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서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간과하는 것으로서 믿음은 실패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본래의 그 두려운 위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갖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마음과 혼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간이 커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큰 일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작은 일도 결코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세 구절은 그 경외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엄중한 그 징계를 받은 사례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대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불로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이상한 다른 불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제사장 그 엘리의 망나니 같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의 그런 그들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나하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그 화가 난 모세는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함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의는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쇄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비길 수 없다는 말인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범한 단 한 번의 죄를 탕감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도 탕감을 받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신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실함이란 그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크고 중요한 일같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매. 거의 23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큰 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보면은 모든 일에 신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자를 귀하게 보시며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들에도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중요한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고 감정이나 기분으로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잘 유지하지를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삽비라와 그 아나니아 부부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들뜬 감정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